오늘 본문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23장 족보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걸 굳이 설교해야 되나 제가 싶을 정도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 족보를 뭐 한다고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수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시인하고 이 안에서 최대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저도 물을 길러내듯이 열심히 한 주 동안 묵상하며 길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기에 항상 걸림돌은 우리의 이름입니다. 유명, 오늘 유명해도 유명을 달리한다. 앞에 유명은 우리가 유명해진다 하는 유명이고, 유명을 달리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명이 단축된다. 유명을 달리한다. 유명해지면 가지가 많아져서 하나님이 멀리 됩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 당연한 여러분들 세상적인 지식이기도 하죠. 여러분, 산에 가장 오래 가는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못생긴 나무. 왜냐하면 아무도 안 베어가니까. 그 못생긴 나무가 산을 오래 지킨다고 하죠. 예쁜 나무는 빨리빨리 베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멋지고 유명하고 이름이 날리면 오히려 단축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반전 사례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자 성어에 미인, 박명. 미인, 박명이 무슨 말입니까? 미인은 박명수를 싫어한다. 미인, 박명 그런 뜻이 아니라 미인, 진짜 예쁜, 유명한 사람은 수명이 짧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질 않는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명하지 않으면 오래가고 유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의역해도 되겠죠. 왜 유명한 자가 유명을 달리할까?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모세가 그의 일대기를 보면 모세가 굉장히 유명한 자였죠. 그러나 모세가 유명한 자일 때는 하나님이 그를 찾지 않았죠. 모세가 무명인 자일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았죠. 이런 스토리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모세 누가 제일 존경합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합니다. 가장 존경할 이름 아브라함, 모세.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이 소경된 자는 무명한 자, 아예 저주에 빠진 자라고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눈이 열리죠. 그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누가 너 치료해 줬냐? 누가 치료해 줬냐? 알면서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치료해 줬다는 걸. 예수님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너무나 정확하죠. 나를 치료해 준 자 한 분, 나 그거 아는 것밖에 없다. 그래도 또 물어요. 그가 너에게 뭘 했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냐? 그래서 이 소경이 하도 답답한 나머지 당신을 또 그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묻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역정을 확 내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모세를 대단히 높인 듯 하지만 사실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굉장히 교만한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유명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졌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아직 여전히 너희들 안에 죄가 있다.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할 이름은 모세인데, 근데 우리는 역설적이죠. 모세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뭡니까? 물에서 건졌다. 가장 비참한 이름이죠. 왜 물에서 건짐 받았습니까? 네, 바로가 다 죽여버리니까 2살 배기 아래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다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이 광주, 소위 말하면 이 광주리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물에 떠내려 보는 거죠. 거기서 건짐받은, 죽을 뻔하다가 건짐받았다라는 이름의 이 모세, 가장 비참한 상황의 이름이 유명한 자가 됐다는 것은 참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우리가 의도하는 게 많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감추시고 하나님은 찾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무명해질 때,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애굽의 왕자가 되고 나름 유명해지니까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출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이가 40세 됐을 때 애굽의 군사를 쳐서 죽이고 내 백성을 내가 이끌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아주시죠. 가장 능력이 탁월한 유명세를 날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전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무려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합니다. 이때는 모세가 잊혀진 존재가 되죠. 무명,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아요. 심지어 모세는 뭐까지 잃어버리냐? 자기 언어까지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 정도로 침묵, 누구 말할 사람도 없고 언어의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아주 깊은 고독한 생활에 칩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또 찾으시죠. 모세 스토리를 보면 극과 극을 달래요. 이 무명 시절에 모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죠? 게르솜. 뜻이 뭡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내 삶은 이제 떠돌이 삶이다. 내 삶은 어떤 뿌리가 없이 굉장히 외로운 삶이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에서 이미 모세는 자기가 잊혀진 자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요. 근데도 놀라운 건 그 틈이 하나님이 들어오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찾아오시죠. 어디서? 떨기나무에서.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가 모세에겐 인간적으로 제일 빈약할 때, 누구도 찾지 않을 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를 때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몇 번을 거절할까요? 대략적으로 출애굽기 4장을 보면 4번에서 5번을 거절을 해요. 여러 핑계를 대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이제는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늦었다. 또 뭐도 생겼다? 아이도 생겼다. 몇 명? 2명. 첫 번째는 게르솜, 둘째는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안 간다. 나는 누구도 모른다. 내 삶은 또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 나를 부르지 마라. 이렇게 될 때는 또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4장에 피난편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시죠?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하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행객 이 길을 노숙 중에 있던 모세와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이 재밌는 게 모세가 분명히 아들이 2명인데 그 길 위에 할례를 행하는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아니라 단수예요. 그럼 이 아들이 도대체 게르솜이냐 엘리에셀이냐 이 논란이 또 있어요. 전욱 전사님 누구예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연구해서 저한테 주세요. 홍함 전사님 누구예요? 다음 주에요? 네 마음대로요? 그 아들이 게르솜일까요? 엘리에셀?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근데 학자들의 추론에 따르면 만약에 이 아들이 게르솜이라고 친다면 엘리에셀이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아들을 모세가 그 피난편이라는 사건 때문에 아내와 2 아들을 그 고향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가려다가 돌려보내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론하지만 이건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워낙 안 가려고 모세가 이때는 또 하나님의 청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십보라를 통해 그 안정되어 있는 가정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들을 덮치려고 하는 이 순간 십보라가 모세를 못 가게 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모세는 가려고 하는데 십보라가 못 가겠는지 모세가 안 가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자꾸 가라고 떠밀었는지 이 둘 중에 어떤 건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성도님들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실 테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은 모세 너 가 그랬더니 모세가 안 가다 버티다 이 피난편 사건 때문에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모세의 이 스토리를 보면
모세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불러. 모세가 안 하려고 할 때는 또 하나님이 불러. 모세가 이제 안정됐으니까 안 가려고 하니까 또 가라고 그래. 참 삶이 역설적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유명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찾지 않고 오히려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무명일 때 하나님 우리를 찾고 우리를 등 떠미실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전도서에서는 골고루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시지만, 오늘 어쩌면 이 본문이 우리 육남전도회나 우리에게 위로이면서 동시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 본문에는 그냥 이런 내용만 있네요. 14절 15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15절 시작. 모세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그러니까 모세 아들들이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됐다. 어쩌면 유명한 이제 이름처럼 기록이 됐는데,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모세의 가장 유명했던 시절의 아들들이 아니라 가장 무명 시절이었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역설 반대로 성경에 이들의 스토리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뭣도 내놓을 수 없던 그 시절, 하나님은 거기서 얻은 아들들의 이름을 레위 지파로 넣어놓으면서 오늘 스토리를 16절에서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뵤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시작. 자 보세요. 엘리에셀은 이 르하뵤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성경에는 왜 엘리에셀에게는 르하뵤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었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르하뵤의 아들들은 또 셈이 많았대요. 그럼 이때는 또 왜 많았을까요? 몰라요. 좀 말씀을 넘겨서 21절 22절 쭉 넘겨보세요. 21절 22절. 자, 무라리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홀리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시작. 엘르아살은 왜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남았을까요? 그것 또한 몰라요. 그러니까 왜 유명한 가정에 때로는 유명을 달리하고, 어떤 때는 그 무명인 가정에 하나님이 유명하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뭡니까? 저는 첫 번째 이해가 안 돼요.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왜 스데반을 일찍 데려가셨느냐예요. 저는 그게 첫 번째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세우신다라는 너무나 정설처럼 따르는 청교도들의 워낙 유명한 이런 교회에 대한 하나의 어떤 진리와 같은 그런 메시지로 해석하면 스데반이 죽어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 맞아요. 그러나 왜 스데반을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막 7집사를 뽑아서 교회가 흥왕하던 시절에 왜 하필 스데반을?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베드로는 왜 하나님이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투옥시키면서 살리셨고, 야고보는 왜 순교당하게 하셨을까요? 똑같이 헤롯이 그런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는 죽였고요, 베드로는 죽이려다가 못 죽여서 투옥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죠. 그럼 베드로는 왜 살리고 야고보는 왜 죽었을까요? 몰라요. 전혀 이유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이는 유명을 달리하고 어떤 이는 무명에서도 그 삶을 유명하게 이어가시는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쩌면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한 가지 교훈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건 너무나 정답이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무명이라고 실망할 필요 없다, 이런 위로 아닌 위로가 또 우리에게 있죠. 군대에서 어느 날 대원을 모집합니다. 김 병장님이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야, 여기 피아노 전공한 사람 있어? 그랬더니 박이등병이 네, 저 피아노 전공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어? K대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학이냐? 다른 놈 없어? 네, 저 Y대 피아노 전공했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너 저기 가서 피아노 좀 옮겨라. 여기 미술 전공한 병사 있어? 네, 저 미술 전공입니다. 어디야? Y대 디자인학과입니다. 그것도 대학이냐? 저 한양대 미대 출신입니다. 오, 좋아. 가서 발야구하게 야구 선 좀 구워라. 우리는 그냥 우스갯소리 넘기지만 그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하찮은 일을 시키는, 군대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유명함을 감추고 오히려 무명함을 드러내시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생각은 불필요해요. 왜 베드로는 남기시고 야고보는 왜 데려가셨냐? 왜 이제 막 출중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스데반은 순교시키셨냐?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갈 문제지만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일들이 될 거예요. 왜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나 했을 때 우리의 유명함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 너무나 많은 생각, 걸림돌이 거기에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다가 바울아, 네 생각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바울을 책망하지만 사실 아그리빠는 생각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온갖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 아그리빠가 복음을 받아들일 뻔하다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이 족보에서 왜 하나님은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처절하게 낳았던 시대의 아들들이 이 족보에 기록되며 엘리에셀 가문에 어떤 이는 아들이 많고 어떤 이는 아들이 없고 어떤 이는 아들이 없이 딸만 남고, 왜 이렇게 가문마다 다른, 도대체 기준이 뭐냐?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며 계산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림돌이 돼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내 안에 있냐? 라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아니, 저분의 가정은 왜 저렇게 고난이 많냐? 저분 가정은 왜 저렇게 일이 잘 풀리냐? 그건 너무나 많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미국에 유학하던 두 목사님 스토리입니다. 두 목사님이 같은 학교, 같은 시대, 같은 전공, 신학과, 물론 이제 조직신학이냐, 뭐 역사신학이냐, 이 정도만 다르지 똑같은 학교에서 신학 전공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한 목사님은 일이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학비, 또 사역지, 모든 게 술술 풀립니다. 근데 또 다른 목사님은 똑같이 학교를 지원해서 왔는데 일이 하늘마다 다 막힙니다.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생활고, 그리고 사역지도 잘 안 구해져요. 왜 그러냐 도대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훗날 유학 기간을 끝내고, 그리고 훗날 이 두 분이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좁아진 계기가 뭐였냐면, 그렇게 일이 술술 풀리던 친구 동료 목사님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 4대 5대 전에 이 나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너무 처절한 가정이었어요. 그 조상들이.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했고 평생 핍박당하며 순교당했던 조상들의 선혈이 흐르던 가정. 그걸 듣고 친구 목사님이 아하 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수긍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당시 선조 때 한 4대째, 5대째 선조 때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그때는 또 그랬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 보니까 이제는 역전이 됐어요. 이 당대에 사는 아들들, 후손들은 우리 일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건 그 모든 연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릴 이유가 없다는 걸 오늘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삶의 위로를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 아시죠?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죠. 이것 또한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자, 기호를 드립니다. 1번, 축복 기도해 주셨다. 2번, 침을 탁 뱉어서 상처에 발라주셨다. 3번, 피부에 손을 대고 나으라 선포하셨다. 4번, 말씀으로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했다. 몇 번이요? 진짜요? 정말요? 후회 안 하시죠? 네, 맞습니다. 4번입니다. 손도 안 댔고 축복 기도도 안 했고 침을 뱉거나 어떤 일체의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가서 너희 10명 저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나았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나았으니까 가서 보여라. 이것도 아니고 가서 보여라. 아직 문둥병입니다. 피부가 허옇게 우묵하게 패이고 안에서는 고른내가 나고 피부가 각질처럼 툭툭툭 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가서 보여라. 왜?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문둥병자들이 치유됐을 때 또는 치유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때 제사장들이 보고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한테 가서 보여라. 하나의 어떤 의미는 있죠. 가서 보이라는 것은 그들이 치료를 전제로 한 행위이긴 한데 치료됐다는 일체의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13절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아래줄 시작.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만져줬다면 이게 정확한 의료행위예요. 뭔가 축복기도 너희들 나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해서 이미 나았다라는 걸 결정받았다면 이것 또한 매듭이 분명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서 보여라. 그리고 문둥병이 허옇게 몸에 있는데 가고 있는 중에 한 사람 나았네.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 나도 보니까 나았네. 10명이 싹 나은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찰스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이 10명이 모두 다 나았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다? 1명이다. 왜 1명만 돌아왔냐? 9명은 도대체 어디 간 거냐? 그 찰스 브라운이 이렇게 아주 재미난 설명을 해놨어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 이와 같다. 첫 번째,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두 번째,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지켜보자. 세 번째,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뵙자. 네 번째, 이제 보니 문둥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오진이었어. 다섯 번째, 이건 약간 나은 정도지.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아마 속에는 아직도 나균이 남아있을지 몰라. 여섯 번째,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내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은 뒤에 거리를 활보하다가 시간이 나면 가자. 일곱 번째, 주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게 별로 없다. 사실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고 말씀하셨지 약을 발라주시거나 의료행위를 하신 게 아니다. 여덟 번째, 이런 것은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 감사할 일이 못 된다. 아홉 번째, 기가 막힙니다. 원래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어.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나을 때가 되니까 저절로 나았어.
그래서 9명이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나왔어요. 다른 시간대, 다른 공간도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 공간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 안 옵니까?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왜 치료 행위를 안 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냐? 직접 치료하지 않고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예수님이 이 일을 진단하신 이유는 우리의 의중을 들춰보시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로 다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중에 한 사람만 딴 생각 없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만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었어요. 왜? 다른 생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유명을 달리할까요? 왜 어떤 가정은 남자들이 거의 없고 어떤 가정은 남자들이 많고 어떤 가정은 왜 일찍 요절하고 어떤 가정은 왜 장수를 하고 어떤 이는 왜 일이 잘 풀리고 어떤 이는 왜 일이 막힐까요?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물으세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의중을 살피시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야도 자기가 유명해진 일들을 가슴에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깨부신 사건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세벨이 납작 엎드리고 아합이 납작 엎드려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라고 돌아오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 웬걸요? 이를 더 받아가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죠. 이때 엘리야는 도망가죠. 엘리야가 그때 했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빨간색만 시작. 나는 내 조상으로 낫지 못하다. 이게 엘리야의 본심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나는 낫지 못하다. 이걸 뒤집어서 보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어떤 줄 알았다? 나은 줄 알았다. 나는 솔직히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나은 줄 알았다. 그래서 나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때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 나의 유명세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코를 꺾으신 뒤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줄 알았다. 나는 나은 줄 알았다. 근데 이 일이 막상 닥치고 보니 내 유명을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리신 걸 보며 엘리야는 철저히 깨달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을 게 하나도 없구나. 계산할 필요 없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달려간 곳이 어디죠? 호렙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 제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유명세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이 현상들로 내가 너무나 마음이 뺏겨 하나님을 사실은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호렙산으로 달려갔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실 때 만나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뭐죠? 천둥으로 안 만나요. 지진으로 안 만나요. 큰 바람과 불로 안 만나죠. 뭘로 만나죠?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죠. 세미한 음성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가까이서 말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세미한 음성으로 해도 들립니까? 가까이서 해야 들리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 유명세가 엘리야를 가리지 않기를 바랬어요. 여기서 엘리야가 더 나가면 엘리야는 아합이나 이세벨보다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유명하든 무명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더 마음을 기울이는 마음의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남전도회가 저를 이렇게 막 띄워줘가지고 제가 약간 우쭐할 뻔했는데 다음부터 그런 거 더 많이 하세요.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아예 제가 이런 것쯤은 이제 내가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가끔 하니까 제가 우쭐대는 거거든요. 자꾸 하면 제 꼬라지를 알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가 복이고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은혜를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우리 응남전도에 헌신할 때마다 교회에서 수고할 때마다 아내들을 도우실 때마다 때로는 누가 몰라줘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이 늘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유명하면 하나님은 유명을 달리합니다. 무명일 때 우리를 또한 찾으십니다. 우리의 생각, 뜻, 계획, 우리의 일정, 우리의 유명세와 하나님은 전혀 상관치 않고 움직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응남전도회가,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세상에 수많은 유명세를 달리하는 그런 현실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매 순간, 매번 하나님을 가까이함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에 대한 즐거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육남전도의 헌신, 수고, 가정을 살피고 직장에서 수고하며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근접한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끌어당기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